예, 안녕하세요. 이상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시편 13편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13편 말씀을 좀 같이 나눌 건데,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좀 같이 읽을까요? 예,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나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먼저 우리가 항상 했던 것처럼 개론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편은 굉장히 짧은 시편이죠. 1절부터 6절밖에 안 되니까 짧은 시편이지만 그 안에 엄청난 역동, 엄청난 역동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깊은 골짜기에 들어갔다가 또 높은 산 위에 올라가는 듯한,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에 대한 깊은 좌절과 절망의 골짜기로 지금 막 들어가고 있는 거죠. 1절과 2절을 읽으면 막 깊은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 하나님 부재와 침묵과 원수들과 대적들의 어떤 그런 공격과 그 죽음의 그 고통, 죽음의 위협 앞에 두려워하는 저자의 그 시인의 어떤 깊은 고통의 시간들, 그걸 토로하고 호소하는 그런 내용으로 쭉 진행이 됐다가 갑자기 또 시편 13편 후반부로 가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래서 희망의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역동적인 시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13편은 개인 탄식시의 모습도 있어요. 전반부는 개인 탄식시 같고 후반부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찬양시와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편 안에 두 가지 요소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구조도 간단합니다. 1절과 2절은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그 호소, 그쵸? 강구, 탄식이죠. 탄식. 1절과 2절은 탄식. 그 다음에 3절과 4절은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하는 그 강구, 하나님을 향한 강구와 호소. 그 다음에 이제 5절과 6절은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탄식, 그 다음에 강구, 그 다음에 찬양,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절씩 끊어서 그렇게 이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본문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1절과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가 확인되는 게 뭐예요?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뭐죠? 언제까지. 그쵸? 언제까지.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면 시인은 연거푸 하나님께 언제까지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죠.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 있어야만 합니까? 라고 시인은 지금 계속해서 언제까지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언제까지라는 말 안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죠? 시인의 굉장히 깊은 그 고민, 또 슬픔, 애처로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죠. 왜냐하면 이 언제까지라는 말이 그러니까 어떤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기간.
예. 이 고통의 기간, 이 슬픔의 기간, 이 좌절의 기간, 예, 이 기간이 언제 끝나겠냐는 거예요. 왜 이 고통의 시간들이 계속 끝나지 않고 지속되냐는 거죠. 왜 이 슬픔이 끝나지 않고 이쯤 되면 끝나야 되는데 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처절한 호소와 강구와 또 고통과 애처로움, 슬픔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예를 들면요, 길고 어두운 터널을 우리가 들어갔을 때, 저 끝에 출구가 보이고, 거기에 빛이 이제 아주 자그마한 빛이 보이면, 어떻습니까? 아, 내가 저만큼 가면 이 터널이 끝나겠구나. 내가 저쪽 가면 내가 저 출구를 통해서 저 밝은 곳으로 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어두운 터널에 들어갔는데 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빛이 보이지 않아요. 이게 언제 끝날지, 이 어두운 터널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지 못할 때 굉장히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어떤 그런 것들이 막 사람 마음에 몰려오잖아요. 마치 지금 시인의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어두움이,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예, 그래서 그것이 기약이 없으니까 좌절하게 되고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1절과 2절을 보면 조금 내용이 달라요. 1절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그 부재를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1절을 보면. 그래서 시인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또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왜 나를 잊으셨냐고, 왜 나의 호소를, 내 이 강구를 왜 외면하고 계시냐고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거잖아요. 자,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요, 잊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냥 기억에서 사라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억에서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언제까지 왜 나에게 아무런 액션을, 아무런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지금 이런 고난 가운데 있고 이 고통 속에 있는데 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지 않고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나를 위해서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또한 외면한다는 말은 이제 얼굴을 숨겼다는 건데 이것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죠. 관계의 깨어짐, 관계의 단절. 그리고 아마 그것은 보통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이 뭔가 죄를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깨어졌죠. 관계의 단절. 근데 이게 이쯤 되면 이 관계가 회복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될 줄 알았는데 그게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시인의 지금 고민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오래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 상황이 끝날 것 같았는데 끝나지 않고 자기가 기대했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제 오래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2절을 보면요. 2절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지만 그 내용은 그 원수들, 그쵸? 그 대적자들로 인해서 받는 고통이죠. 그래서 그 대적자들이 주는 아픔, 대적자들이 주는 그 고통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견디고 있는데 하나님께 이 고통이 이 아픔이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원수들 그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내가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들이 지금 나에게 주는 이 고통과 슬픔을 내가 견디어야 됩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지금 시인이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통마저, 악인들이 주는 이 고통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허락하시고 이 악인들의 그 어떤 그 행동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악인들의 행동이 언제쯤이면 멈추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근본 출발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그거에 대한 멈추어 달라고, 이 원수들의 고통과 아픔을 멈추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3절, 4절을 계속해서 살펴볼까요? 3절, 4절에서는 이제 전환이 일어나죠. 그 앞에서는 절망 어린 질문, 하나님께 질문,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다면 3절과 4절은 이제 강구와 호소로 바뀝니다. 근데 이제 3절을 자세히 보면 시인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굽어 살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이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도록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의 간절함과 절박함이 깊이 배어 있는데, 특별히 방금 앞에서는 하나님이 참 멀리 계신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단절감을 호소했잖아요. 얘기했잖아요. 근데 3절에 와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비록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 할지라도, 나를 지금 돕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상황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이 그걸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시인은 지금 죽음의 고비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실제적인 죽음의 위협, 죽음의 그 고비 앞에 있고, 근데 그 죽음의 고비에서 자기를 건져 주실 수 있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부르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죽음의 그 잠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깨워주십시오,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호소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4절에 보니까 여기는 이제 나의 원수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 나의 원수는 이제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나오는 대적들하고 나의 원수는 서로 달라요. 나의 원수는 이제 앞에 나온 그 죽음을 의인화해서 나의 원수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죽음이 내가 그를 이겼다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를 이겼다라는 말은 뭡니까? 결국 시인이 죽음에 패배를 당한 거죠. 그쵸? 죽음과의 싸움에서 패배를 당해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내가 그런 일이 내 삶 가운데 벌어질까봐 두렵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4절을 다시 보면, 그러니까 시인은 이제 생명의 실제적인 위협 앞에 놓여 있고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그 죽음에 의해서 정복당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으로부터 지지 않도록, 그 죽음이 나를
이기지 않도록, 승리하지 못하도록, 내가 죽음에 패배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고, 방금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3절에서는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도록 나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가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죽음에 패하게 되고, 그 장면을 지켜보는 시인의 대적들, 이게 여기서 나오는 이제 대적이 진짜 이제 그 시인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원수들이죠. 대적들. 그래서 그 죽음에 패배하는 그 시인을 보면서 대적들이 기뻐 날뛰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봐 내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자기의 그 두려운 마음들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그 내가 죽게 되면 내 대적자들이 그걸 보고 막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할 건데, 내가 또 그런 일들을 보게 될 것 같은 그 두려움, 그런 그 시인이 느끼고 있는 실제적인 두려움을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그 구원을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고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절로 넘어가면 5절과 6절에서는 이제 갑자기 또 이제 분위기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1, 2절에서는 탄식, 3, 4절에서는 호소, 그리고 5, 6절에서는 뭡니까? 갑자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5, 6절을 보면 주님을 하겠다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어떤 그 어조로 바뀌는 걸 발견할 수 있죠.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가 뭐냐면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한결같은 사랑. 여기서 한결같은 사랑은 이제 헤세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헤세드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헤세드가 뭐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한결같은 그 일방적인 사랑, 은혜, 긍휼, 자비, 그걸 이제 우리가 헤세드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시인이 지금 뭘 의지하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그 헤세드를 내가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놀라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지금 시인은 실제적인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쵸? 우리 앞에서 살펴봤듯이 그게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적인 그 생명의 위협 앞에 지금 시인이 놓여져 있죠.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헤세드,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변함없는 그 사랑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생명의 위협 때문에 두렵고 또 내 대적자들 때문에 내가 실제적으로 두렵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그쵸? 그것을 돌파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할 때 시인의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그 구원이 뭘 갖다 줘요? 기쁨을 갖다 줄 거라는 거예요. 기쁨. 그래서 헤세드, 구원, 기쁨. 그래서 내가 헤세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하고 그 변함없는 사랑에 의지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언약에 있는 그대로 나를 구원해 주실 거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기쁨이 넘치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4절하고도 대비되잖아요. 아까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대적자들, 내가 그 죽음에 패배하고 내가 쓰러지는 걸 보고 내 대적자들이 막 기뻐 날뛸 거다. 그날 그럴 걸 보게 될까봐 두렵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베푸시는 그 구원을 경험했을 때 그 느끼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그 기쁨, 그거를 대비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 시인은 이제 과거에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너그러움, 하나님의 그 너그러우신 사랑,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을 회상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그 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신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과거에 베푸신 그 놀라우신 사랑은 현재 나의 그 고난과 고통을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그걸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힘을 주고 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이제는 내 미래에 구원을 베푸실 거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현재의 상황은 어때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 베푸신 그 놀라우신 너그러움,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미래에 베푸실 그 헤세드를 내가 의지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을 내가 의지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고난의 상황, 이 고통의 상황, 어려움에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그 상황을 돌파하게 하고 소망을 다시 갖게 하고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는 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다시 한번 그 예배와 찬양은 나를 뭘로 끌고 가요? 지금 내가 현실에서 느끼는 고난과 고통을 딛고 그렇죠? 그걸 돌파해내고 그것이 죽음과 같은 그 두려움이고 내가 지금 다 끝날 것 같고 멸망할 것 같고 내가 그냥 다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지만 내가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다시 한번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하나님의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하나님의 헤세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